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항상 우리는 손과 발을 먼저 움직이고 체험을 해야 되고 오감의 느낌을 먼저 경험해야 되고 뭔가 신기한 경험을 해야 되고 뭔가 찬양하면서 뜨거운 것을 느껴봐야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뭔가 누려봐야 되고 그것은 나중이고 아직도 기도원에 가서 안수 받으려고 체험해 보려고 합니다. 저번 주에도 제가 큰 믿음교회를 얘기했습니다. 왜 큰 믿음교회가 이단입니까? 예언을 해서 그것이 맞으면 우리 교회를 더 오시오라는 짓거리다. 그러니까 체험해야 되고 진짜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기 느낌, 자기 생각, 자기 오감, 자기 체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게 하는 그것이 이단이라는 것이죠. 병 고치는 교회가 있으면 거기에 진리가 있고 쫓아가는 수고로움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먼저 손과 발을 움직이고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미리 누가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또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만드셨는데 누가 의롭다고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는데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의롭게 하십니다.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롭다라고 되어질 수 있다고 우리가 스스로 미리 정한 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 미리 영화롭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 스스로를 착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감과 우리의 체험과 우리의 판단을 끝까지 놓지 않고 끝까지 쥐고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그리고 믿음을 가져보려고 라고 안간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어지겠습니다. 그런 자들은 결단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선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가 믿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저 주신 미리 정하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해주신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내 손과 발을 다 내려놓았을 때 바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체를 예수님께 돌리고 예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이 땅을 사는 자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 하지만 내가 믿어야 돼. 내가 믿음의 주체인 사람은 얼마든지 흔들릴 것이다. 여러분들이 좋은 경험을 할 때는 좋겠죠. 안 될 때도 있고 시험 들 때도 있습니다. 방황할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주체인 믿음, 내가 경험해야 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믿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한다면 나의 이 믿음을 준 것에 대하여 무한한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이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삶이 행복합니다. 그 믿음이 물밀듯이 샘솟듯이 올라.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있는지 몰라요.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반드시 죽어 마땅한 여자. 여러분들도 판단하기에 이 사람은 죽어야 된다라고 할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서는 결코 죄인이 아닙니다. 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하겠으며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이를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규정과 율법과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규정과 율법으로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칭의와 영화롭게 하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정죄하지
많은 구도자가 되려는 열심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져야지 믿겠다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자존심, 그를 만져보지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내가 만져보라, 한번 믿어봐라 라고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앞에 그는 만져보지도 않았고 그는 보지도 않았지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믿음의 주체를 나로 두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십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안 믿으십니까?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김영민 목사가 하는 설교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넋두리 하면서 저만이 지서 멀찍이 떨어져서 끌려다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예수님을 못 만나고 그렇게 죽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손을 드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믿음의 주인이시여, 나의 삶의 주인이시여,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이시여, 내가 주를 바라나이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에게 오시어서 믿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손에 힘을 가지고 눈에 힘을 풀어 어깨에 힘을 가지고 내가 요거는 해봐야지 내가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은 장사 요만큼 해보고 사업 그만큼 키워야지 내가 뭐 하겠다.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하겠다 이거지. 발에 힘을 가지고 눈을 불안하면서 체험해봐야지. 뭔가 당해봐야지. 그래야지 내가 믿겠노라고 알아. 그러나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결단코 주시지 않습니다. 다 내려놓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를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바로 그때 역사에 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뚫고 들어와서 폭력적으로 여러분을 다스려서 주 앞에 고개를 숙이게 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전적으로 내 삶을 들여놓았지 않습니다. 내 모든 것은 배설물입니다. 나에게는 예수 십자가만 진짜입니다 라고 고백할 진짜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의롭다 칭하시고 영화롭게 해주시고 미리 정하신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아멘 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의 주인 앞에 온전히 고개 숙이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의 은혜, 부활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어지게 되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내 자리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게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모든 것은 배설물이요 주만 위하여 쫓아갈 수 있는 영원한 믿음의 성도가 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64장 부르시고 예수 부활했으니 함께